샬롬 반갑습니다. 네, 강정규 목사입니다. 우리 사귐 성도들 어디 있든지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다시 수요 바이블 클래스로 만났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루려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의 배경이 되는 역사에 대해서 오늘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처음 다루는 것이 아니니 우리 그 전에 있던 내용들과 이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사야서의 두 번째 부분은 바벨론 포로의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 이제는 다시 귀환할 날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우리 이 시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에 필요한 역사는 바벨론 포로 시대와 특별히 바벨론 포로 시대가 이제 끝나고 어떻게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아마 가장 직접적인 역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간에 휴가 가신 분이 많고 또 줌 참여가 어려우신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영상으로 제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줌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짧게 다룰 테니까요. 시간을 정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집중해서 또 재미있게 그렇게 함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다양한, 좀 다른 플랫폼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보려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사야 역사 배경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대 근동에 우리가 아는 가장 첫 번째 제국은 아수르 제국이잖아요.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유다의 위협이 되었던 것, 이것이 이사야 전반부의 배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히스기야 때의 일이었잖아요. 고대의 강력한 제국이었던 아수르가 그 이후에 힘이 약해지니까 오랜 세월 아수르의 식민지배를 받던 나라들이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바벨론과 메디아라는 나라, 메디아는 이제 성경에는 메데라고 나온 나라예요. 연합군의 침공으로 정복을 당합니다. 원래 이 메디아는 아수르와 동맹국이었는데 갑자기 메디아가 아수르를 배신하고 바벨론과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아수르는 그로 인해서 다급하게 하란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러나 바벨론 메디아 연합군은 하란까지 공격해서 빼앗습니다. 아수르는 다시 하란을 버리고 갈그미스로 도망치며 사실상 나라가 이제 저물게 됩니다. 이렇게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며 고대 근동의 패권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고 바벨론 제국이 고대 근동의 주인이 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에 의하면 바벨론 성은 광대한 평야 한가운데 있는 대도시로 사각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한 변의 길이가 22km에 이르는 아주 큰 성이었습니다. 바벨론 성 둘레에는 100개의 성문이 있었는데 모두 청동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고요. 또한 아름답게 정비된 도시로 성 주변에는 물을 두르고 있었고 아스팔트도 이미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도시 중앙에는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었다고 하니까 아마도 굉장히 멋진 풍경이었을 것 같습니다. 성 둘레의 이 길이가 90km가 넘는데요. 참고로 수원 화성의 둘레가 5km라고 하니까 5.7km, 얼마나 차이가 나는 큰 성인지 알 수 있습니다. 훗날의 기록에 의하면 바벨론의 국력은 전 아시아의 3분의 1에 해당했다고 하니까 그만큼 막강한 나라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남유다가 이제 홀로 있을 때 이러한 바벨론의 침공을 3번 당하게 되죠. 1차 포로는 남유다의 605년에 바벨론이 침공한 것인데 이때는 먼저 천재 소년들을 잡아갑니다. 이때 다니엘과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포로는 BC 598년에 예루살렘에서 약 1만 명의 기술자들을 잡아갑니다. 이때 에스겔도 잡혀갔고요.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 또 다른 곳은 여고니아라고 하는 왕도 함께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3차 포로 때는 BC 586년에는 이제는 완전하게 나라가 멸망하고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때 성전도 파괴되게 되었던 것이죠. 바벨론 제국의 이 특징이 있다면 포로와 교육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는 자신의 나라, 이 강대국,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이 정복한 나라는 혼혈 민족을 만들어서 다시 그들이 이제 힘을 내기 어려운 그런 방법을 썼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 제국은 자신의 나라로 포로를 직접 잡아가는 방식을 썼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 지배하에 있는 각 나라의 인재들을 끌고 와서 바벨론을 세계 최고의 그런 나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런 포로들을 이용해서 산 위의 요새가 아니라 드넓은 평지 위에 최고의 성 바벨론 성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아온 민족 가운데 선발된 사람들에게 이데올로기 교육을 하였습니다. 즉 제국주의 정책으로 바벨론식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그들에게 바벨론 언어와 바벨론 교육을 시키면서 바벨론에 속한 모든 속국들을 영원히 자기네 발 아래 두려 했던 것이죠. 이 정책은 후에 로마 제국과 대영 제국이 비슷한 형태로 그렇게 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벨론의 전략에서 등장한 것은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청소년기에 그의 정신을 바벨론의 그 이데올로기에 빼앗기지 않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명의 친구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는데요. 이들은 모두 바벨론식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은 벨드사살로 바뀌게 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 세 친구의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인 것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에서 교육을 받으면서도 레위기의 음식법대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음식을 먹겠노라고 합니다. 바벨론에서 교육을 받는 이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안에서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은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이후에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석하는 일로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됩니다. 또한 그의 친구들도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됩니다. 즉 행정관이 됐던 것이죠. 바벨론은 제국의 유익을 위해서 이들을 포로로 끌고 왔고 이데올로기 교육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과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이데올로기에 동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바벨론에서 선지자와 같이 활동했던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 두 번째 포로 끌려갔던 에스겔은 포로기에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포로기의 남유다 사람들은 에스겔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또한 그러한 포로기의 시간 속에서도 후에 페르시아로부터 총독으로 임명받은 스룹바벨이 준비되기도 하고 학개와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도 등장합니다. 페르시아에서 왕비가 된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민족을 구하기도 하고 느헤미야 같은 월등한 인재들도 후에 출연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태어났던 에스라는 그곳에서 율법을 공부하였고 후에 남유다로 귀환하여서 유대의 3대 율법학자 가운데 한 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비록 포로기라는 상황을 맞이했지만 하나님은 다 그 안에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죠. 에스라의 7장 5절과 6절 보면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셀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후에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제 포로를 귀환하는 그런 지도자들로 사용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파트, 바벨론 제국 멸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바벨론은 방금 살펴본 것처럼 매우 강성하였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제국 중에서는 오히려 가장 짧은 전성기를 누리고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너희가 포로 생활은 70년이 될 것이다 말했는데, 이 70년을 따지는 방법은 학자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제가 그래도 가장 따르고 있는 견해는 성전이 무너진 시간부터 다시 성전이 재건된 시점까지가 70년이 걸렸습니다. 아마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70년이 다 되어가 될 쯤에 바벨론은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의 통치 기간 동안은 강력하였으나 그의 아들 마르둑은 2년간 다스리다가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 후에도 바벨론 왕들은 신하에 의해서 암살이 일어나며 바벨론족은 혼란을 겪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집안이 아닌 하란 출신의 나보니두스라는 이제 사람이 쿠데타로 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문제가 발생해요. 느부갓네살과 그의 집안 그리고 바벨론 이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이제 마르둑 너무 익숙하시잖아요. 제가 설교 때마다 맨날 얘기하니까 마르둑, 말뚝. 네. 그런데 이 하란 출신의 나보니두스는 그의 어머니가 섬기던 이제 달의 신, 네. 달의 신이었던 신이라는 신, 네, 좀 이름이 특이하죠. 네, 신입니다. 신이라는 그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최고의 신은 마르둑이라고 믿어도 전통을 거부하고 달의 신인 신을 바벨론 최고의 우상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바벨론 백성들은 그 나보니두스의 이런 행보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나보니두스는 그가 믿는 신을 위해서 사막에 가서 10년 동안 생활하는 아주 특이한 기행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들인 벨사살에게 이 나라를 맡기게 됩니다. 이러면서 바벨론 나라 전체가 흔들리게 되었던 것이죠. 벨사살 왕은 귀족 1000명을 초대해서 파티를 여는 등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파티 열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파티를 열 때가 바로 이 바벨론의 마지막 때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4절 보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해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을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즉 이제 선조인 느부갓네살 때에 예루살렘에 탈취해왔던 그 성전에 약탈한 것들을 그런 그릇을 가져다가 이렇게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혼날 만한 짓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벽에 쓰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기이한 일이니까 모두 깜짝 놀라서 그 글씨를 쓰는 손가락을 보고 글씨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왕은 글씨를 해석할 수 없으니까 이 글씨를 해석할 수 있는 자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나라의 서열 3위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바벨론의 어느 누구도 그 글자의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왕의 부인이 옛적에 꿈을 해석했던 다니엘을 기억하고 그를 찾습니다. 왕이여,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다니엘이 오게 되었고 다니엘이 벽에 쓰인 글자를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대개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매니이다 하니. 네, 즉 벨사살이 다스리는 바벨론이 끝났다라는 예언인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벨사살은 갈대아 왕의 침공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뭐 한참 뒤에 있어가 아니라 바로 이 일이 일어난 직후의 일입니다. 바벨론 백성들은 키루스 2세라고 불리는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 성을 점령하러 오자 오히려 성문을 활짝 열고 그를 환영하고 그를 통해서 해방을 얻고자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느부갓네살이 꿈꾸던 영원한 제국은 70년 만에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니. 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역사에서는 키루스 2세라고 하는 왕인데요. 이 왕에 대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근동의 역사에서 이 메디아라는 나라, 아까 성경에서 메데라고 한 나라인데요. 이 나라는 도시 국가에 불과했지만 이 제국의 이 변천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나라였습니다. 이 메디아라는 나라가 어느 나라를 지지했는지에 따라서 그들이 제국의 판도를 바꾸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원래 메디아는 오랜 세월 동안 아수르의 지지자이자 동맹 국가였습니다.
아수르가 제국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메디아의 도움이 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수르가 이제 산헤립 왕이 후에 살해당하면서 그 이후에 급속하게 쇠퇴하게 되는데, 그 틈을 타서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에서는 바벨론의 한 족장이었던 나보폴라사르가 바벨론 전체 왕이 되었고, 이제 메디아 국가를 설득해서 아수르를 배신하고 바벨론과 메디아가 손을 잡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메디아는 바벨론 제국의 안에서 이 북동쪽과 동쪽을 차지해 살면서 그 안에 뭐 페르시아, 성경 바사라고 하는 나라죠. 이 바사도 도시국가였는데 이런 도시국가들 위에 군림하는 나라가 됩니다. 즉 페르시아의 안에 있는 중간 보스 같은 개념인 거죠. 이 메디아의 왕은 아스티아게스였는데, 이 아스티아게스 왕이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왕의 딸인 이 만단의 공주가 소변을 넣는데, 그 소변이 이 고대 근동에 해당하는 이 아시아 지역, 이 대륙의 전체를 뒤덮는 꿈을 꿨던 것입니다. 이 꿈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이 메디아의 정치인이자 해몽가인 사제들을 마고스라고 불렀는데, 이 마고스에게 해석을 의뢰합니다. 이 만다네가 낳을 아이가 아스티아게스에게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아시아 전체를 점령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공주의 남편을 메디아인으로 고르게 되면은 그것은 너무 위험하니까 오히려 페르시아 하층민과 결혼을 시켜서 좀 그렇게 불씨를 제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이 공주를 메디아인, 어떻게 보면 평민이나 혹은 귀족이 아니라 페르시아 그 밑에 있는 나라의 천민 출신인, 거기서도 천민 출신인 캄비세스라는 청년에게 시집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만단의 공주가 결혼해서 임신하게 되니까 다시 한번 아스티아게스 왕이 이번에 또 꿈을 꾸게 되는데 더 내용이 심각한 거예요. 이 꿈에 대해서 다시 마고스들은 이것은 더 심각한 내용입니다. 만단의 공주가 만약에 아들을 낳으면 반드시 죽이십시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아스티아게스 왕은 만단의 공주가 아들을 낳자 자신의 신복인 하르파고스라는 사람에게 명령해서 그 아이를 죽이도록 한 거예요. 근데 이 하르파고스가 차마 이 아이를 죽이지 못하고 산속에 사는 자신의 소치기, 소를 돌보는 그 소치기에게 이 아이를 처리할 거를 맡겨서 처리하도록 합니다. 근데 이때 마침 소치기의 아내도 아들을 출산했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치기 부부는 이 만단의 공주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대신 기르기로 하고 죽은 자기 아들을 왕자로 둔갑시켜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렇게 메디아에서 소치기의 아들로 자란 이 만단의 공주의 아들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연히 외조 부인 아스티아게스 왕을 마주하게 되는데, 왕이 이 소치기 아들로 자란 이 아이를 이 아이가 자신의 손자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너무 늠름하게 자란 그 손자의 모습에 감동이 왔는지 이 아이를 이제 원래의 부모인 이 만단의 공주와 캄비세스에게 보냅니다. 그들은 그때 메디아가 아니라 이제 캄비세스의 고향인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손자는 이제 다시 그 위치로 보냈지만 이 아스티아게스 왕은 하르파고스가 자신이 죽이라고 했던 명령을 거부했던 것에 대해서 분노해서 하르파고스의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원한이 생긴 하르파고스는 후에 이 아스티아게스 왕에 대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돼요. 그리고 그의 외손자를 이 외손자를 불러서, 그 살아남은 그 아들 외손자를 불러서 메디아 페르시아의 전체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뭐 왕의 손자니까 그 정당성이 있잖아요. 바로 그 왕이 키로스 2세,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아스티아게스 왕의 꿈대로 된 것입니다. 결국 고레스는 메디아와 이 페르시아를 통합하고 계속해서 이 세력을 넓혀갑니다. 제국의 이름은 후에 페르시아가 되지만 이 페르시아가 법을 만들 때마다 메데와, 즉 메디아와 바사, 페르시아, 메데와 바사의 변치 않는 규례라는 문구를 넣는데 성경에도 이 문구가 등장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8절 보면 이제 페르시아 왕 때잖아요. 그런지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메데와 바사에 고치지 않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와서 성경 메데와 바사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다스리던 페르시아는
원래는 뭐 시장도 없었고 사치와 낭비도 찾아보기 힘든 아주 가난한, 발전하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근처에 있는 나라인 리디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리디아는 굉장히 발전한 나라였어요. 리디아의 크로이소스 왕이 페르시아의 프레리아 성을 침공하게 됩니다. 리디아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이 프레리아 성은 함락되죠. 그리고 리디아는 이 페르시아의 주변 성까지도 차례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레스가 이 소식을 듣고 뒤늦게 프레리아 성으로 출격하게 됩니다. 리디아의 이 크로이소스 왕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역사적으로 만남을 갖게 된 순간입니다. 리디아는 기마 부대가 주력이었는데 갑자기 이 대치 상황에서 고레스는 원래는 식량을 운송하는 용도로 데리고 다니는 낙타들을 전방에 세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낙타와 말이 서로 만나니까 갑자기 말들이 놀라 날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낙타 특유의 고약한 냄새에 말들이 반응한 것입니다. 리디아는 성으로 퇴각하게 되었고, 이제 페르시아가 그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리디아 왕과 군대가 이제 이 성의 이름은 사르디스 성이었는데, 이 사르디스 성의 비밀 통로를 이 고레스가 알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밀 통로를 통해서 사르디스 성을 점령하고 크로이소스 왕은 고레스 앞에 끌려오게 됩니다. 고레스는 이 원래 크로이소스를 화형에 처해서 처단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크로이소스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체념하면서 뭔가 계속 중얼거리는 거였습니다. 궁금한 고레스가 통역을 불러서 도대체 저 왕이 지금 뭐라고 중얼거리는지를 알아오게 했습니다. 크로이소스가 뭐라고 했냐면, 솔론이 했던 말이 옳군, 이러면서 계속 중얼거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신하에게 도대체 솔론이 했던 얘기가 뭐고 솔론이 누구냐 라고 물었는데, 이 솔론은 그리스 아테네 지역의 이제 지혜자 7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크로이소스 왕은 일전부터 이제 이 지혜에 관심이 많아서 솔론이라는 이 지혜자를 통해서 부와 권력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과 살아있는 동안에는 누구도 완전하게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그 죽음의 순간에 그 얘기를 읊었던 것입니다. 근데 고레스가 갑자기 그 크로이소스의 태도와 이 솔론에 대한 이야기 듣고 나니까 궁금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크로이소스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를 화형에 처하지 않고 장작더미에서 내려오게 한 후에 그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페르시아 병사들은 습관처럼 이 사르디스 성을 약탈하기 시작했는데, 크로이소스 왕이 그 모습을 보고 고레스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레스 왕이시여, 당신은 왜 당신의 것을 약탈하십니까? 고레스와 페르시아 군인들은 이미 사르디스 성을 함락시켰는데 불구하고 그 성의 주인이 바뀐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약탈하고 있었던 것이죠. 크로이소스를 통해서 사르디스 성의 주인이 자신임을 깨달은 고레스는 즉시 약탈을 중지시키고 사르디스 성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세금을 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속국이자 이제 종속된 그런 도시가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페르시아가 리디아를 정복한 건데, 동방의 이 부를 대표하는 이 리디아를 정복하면 얼마 페르시아도 이 동방의 그런 부를 누리는 대표적인 나라가 됩니다. 리디아는 오늘날 터키를 의미하고 페르시아는 오늘날 이란을 의미하죠. 네, 당시 리디아의 부는 근동 지역에서 손에 꼽힐 만큼 대단했습니다. 리디아를 통해서 이제 그 부를 어마어마한 부를 획득한 고레스는 이를 근거로 엄청난 군자금을 확보하게 되고 제국으로서 가는 길을 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그냥 싸움만 하고 이렇게 했던 이 고레스가, 별다른 이 지식을 접할 기회가 없던 고레스가 이 크로이소스의 만남을 통해서, 크로이소스 대화를 통해서 많은 조언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둘은 평생의 친구가 됩니다. 나중에 고레스는 그의 아들 캄비세스에게 크로이소스를 부탁할 정도로 둘은 돈독한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 고레스 안에 여러가지 크로이소스를 통한 영향이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고레스는 후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면서 고레스 대왕으로 불리게 되고, 페르시아 백성은 고레스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리디아의 크로이소스를 통해서 그리스의 철학과 학문을 접하게 된 고레스는 이제는 상당한 지식과 교양을 갖추게 되었고, 아수르나 바벨론과 달리 관용 정책을 펼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제 그 전까지는 아수르는 이제 제국주의를 어떻게 펼쳤냐면,
다른 나라를 혼혈로 되게 야만하게 이렇게 굴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을 막 포로로 잡아오고, 근데 이 페르시아는 이 크로이수스와의 이 교제를 통해서 이 리디아와의 어떤 그 정복은 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좀 인정해주고 이렇게 지내는 이것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 또 배울 점이 있으면 유익을 누리면서 페르시아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됐던 거예요. 페르시아는 점령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끌려온 인지들을 각 나라로 돌려보내서 각 나라에서 살아가도록 하고, 대신 세금만 잘 내면 된다라는 입장을 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고레스 왕의 바벨론 정보. 바벨론이 나보니두스, 아까 왕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벨사살, 그의 아들이죠. 이 시대를 보내며 저물어가고 있을 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이제 한참 뜨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오피스라는 곳에서 바벨론 군사들과 싸워서 크게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여세를 몰아서 바벨론 성으로 이제 진격해 오고 있었는데, 바벨론 성은 아까 굉장히 큰 성이고 난공불락의 성으로 그 성을 차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바벨론 성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벨론 성 안의 백성들이 성문을 활짝 열고 고레스를 오히려 맞이한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버려두고 10년째 사막에 가 있는 원래 왕이었던 나보니두스나 혹은 그의 아들 벨사살보다 오히려 고레스를 해방자로 환영하며 맞이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고레스는 바벨론 성에 무혈 입성하게 돼서 하루아침에 그 큰 바벨론 성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한순간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이 각국에서 끌고 온 이 포로들을 모두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면서 그들의 종교 생활도 인정해 주었습니다. 대신 가서 열심히 경제활동해서 페르시아로 세금을 철저히 보내는 것, 이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중앙 집중화를 해서 다 모든 인재들이 끌고 왔다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은 지방화 정책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가 고레스가 이렇게 사람들을 돌려보냈던, 포로도 돌려보냈던 이때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되는 때였던 것이죠. 바벨론 포로 70년은 예루살렘 땅이 안식하는 기간이었고 남유다 백성이 회심하는 기간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이 성취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12절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네. 여러분, 이 역사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굉장히 번성할 것 같고 강력할 것 같은 그런 국가였고 제국이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준비시키고, 그리고 때가 되자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는 또 고레스 안에 있는 그의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그가 관용 정책을 펼게 이끌어 가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던 약속을 이루시는 모습입니다. 네,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놀랍죠. 왜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이야기는 결코 우리 역사와 무관하지 않은 우리의 삶에 있었던 이야기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루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귀환에 대해서 좀 더 다루면 이제 역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다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부디 오늘의 이 이야기들도 여러분에게 좀 잘 소화가 되어서 우리가 이사야서 설교를 같이 나눌 때 이 부분들이 그 말씀 하나하나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어디서나 오늘도 잘 보내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평안한 하루였기를 바랍니다. 우리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대할 때까지 여러분을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네, 곧 만나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